주님의 평안 예배입니다. 복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새 찬송가 579장 통일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망의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새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도 또 행동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분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물질로 곤고하거나 어려워지거나 비참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아픔과 질고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0면이나 1261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4장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녀 양육, 가정 신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할 것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바른
부모 역할이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바르게 이끄시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신 듯 보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인을 맞아들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호세아 전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가정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훈계 방식을 보니 타임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홀로 둠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형태입니다. 타임아웃이라는 것이요. 이 시간 동안 선생님이나 부모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아이들 스스로는 자신의 행동을 되새김질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반성하며 또 서로의 갈등을 좀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흡사함이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늘로 돌아가 이 백성이 죄를 고백하며 나를 찾기까지 기다리리라. 이 백성은 괴로움을 참다 못해 마침내 나를 애타게 찾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잠시 멀리 떨어져 계신 듯한 모습을 피력하신 듯 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잠깐 떠나 계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효과를 보았을까요? 예. 이스라엘에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요, 두 가지 동사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라 이것과 돌아가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때 이런 표현들을 쓸까요? 어디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라라고 말하는 그곳, 또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곳은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자, 오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세, 곧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소위 패배와 암흑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3절 호세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셨습니까? 5장 13절 말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에게 펼쳐진 소위 재앙이란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주변 강국으로 가서 그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벗어나려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요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은 우리도 하지 않았는지요? 그런 적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말이죠, 스스로 진단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아프다,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알았다는 것이요. 질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위장이냐, 어디가 아프냐, 눈이 아프냐, 이빨이 아프냐, 두통이냐, 이것들을 진단해 보아서 스스로 어디가 아프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치아가 아픈데 내과로 갔다는 것입니다. 눈이 아픈데 외과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상처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질고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의 과정이야, 이렇게 진단을 아주 잘했는데 그 마지막 처방을 엉뚱하게 했다는 것을 지금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자,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자 해제라고 했나요? 문제를 준 사람, 어렵게 만든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또다시 백성들이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가운데요, 돌아가자, 오라, 돌아가자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분명히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실까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본인들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그 소망마저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럼에도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는 것에 대해서 떨림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 잘못을 알고 있어요. 실수한 것이 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가볍겠습니까? 아담의 모습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나 돌아가는 것, 여러분, 결단의 용기가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 최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끄러움과 창피와 수치의 회개를 무릅쓸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자, 다시금 오는 자에게 화해와 회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안 사람이라면 철저히 자신을 파헤쳐 속 깊은 곳까지 내어 보이고요. 다시금 깨끗해지려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겠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티끌만한 것 하나라도 감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이루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시죠. 잘못을 깨달아 자신들을 환자로 인정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1절의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살 수 없는 자, 회생의 기미가 없는 자, 넘어진 자, 이런 자들이 다시금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살린다와 일으킨다는 것은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71편 2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우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모습, 자신을 파헤치는 태도가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서요. 티끌 하나라도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회개를 갖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현재까지 이것은 기대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는 아직까지는 기대와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 기대와 소망은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임할 때 얻어지는 그 단계의 수순이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2절 말씀 중에서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신다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어지신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꺼림칙하고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여러분 믿어보시려고 애쓰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며 믿으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틀, 3일, 곧, 빨리 회복되겠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멸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죽음이 선행되고 난 연후에야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죽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육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못된 자, 뿔난 육체가 충분히 망가져서 죽음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이틀
혹은 3일 이런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얻을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죽어 있어야 할 넘어져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나의 죄 있음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힘써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평생 힘을 써서 알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내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더 납작이 엎드려질 수 있고 나의 자아, 나의 주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거울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나를 더 풍성히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옮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알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수박 겉다귀실의 그런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그런 알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이고 소속들이 아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알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상세하게 알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암에 대한 그 지성도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예, 살아있는 동안 우리 전생에 우리 전 오감을 다 활용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한다고 그 오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만 우리가 가까이 가려 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사를,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눈을 통해 말씀을 보고요. 입을 통해 말씀을 읽고요. 귀를 통해 서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희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더불어 사무엘하 22장 7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었다. 말씀 외에 우린 정확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인이고 아무리 부부라 해도 자신이 상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상대가 내게 보여주고
비로소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해 주었을 때 흐릿했던 것에 대해서 보다 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추상적이고 상상에만 의존했던 것들을 대해서 실상으로 거머쥐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시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의 규칙성, 하나님의 정확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원천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에게 임한다고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들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것으로 역사되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실패와 상함의 구렁에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결실이 되어주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힘써서 알아가서 종국의 새로운 빛과 생명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된 삶,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기를 늘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오는 그 결단, 그 용기가 반드시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함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복을 맛보는 신앙의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시간 갖는 거룩한 우리들, 신실한 우리들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께로 오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사랑과 자애로 모든 자녀들을 양육하신 어머니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맛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